할렐루야.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사명은 일사각오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은 일사각오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분 더 인사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들 성경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사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사명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누가 언급하고 누가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사명의 지침서라고도 합니다.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 그 성경에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다라고 모든 지침서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에는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부르심 또는 소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공급 없이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다. 맡겨진 임무. 그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맡겨준 임무가 있잖아요.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공통된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일사각오. 사명은 어떻게, 사명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 사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사명을 있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 있는 자 평생 삽니까? 100년, 1000년, 만년 살아요? 사명자도 죽죠. 언제 죽어요? 사명을 다 마치면. 사명이 죽지 않는데 언제 죽어요? 사명을 다 하면 그때 사명자는 죽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 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 그가 영국에 장래가 충만한 의사였잖아요. 그의 형도 의사, 동생도 의사. 내일이 보장된 그 안락한, 그러한 내일이 보장된 삶을 청산하고 다 포기하고 그 검은 대륙 밀림, 그 아프리카 그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에 물립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쓰러졌어요. 주변에서 다 이제 리빙스턴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죽지 않았어요. 그는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 의아해했죠. 그때 리빙스턴의 한 말이 뭐예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에게는 아직도 검은 계류를 향한 그 미개의 야만인들을 향한 그런 영웅고르의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다한 이후에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 어떻게 새겨놓은지 아십니까? 그의 묘비명에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당신이 가신 이후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노아 그 한 사람의 사명이 있었더니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살고, 요셉도 사명이 있었고,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오늘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은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년 시절에 그 꿈을 꾼다는 이유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정말 죽을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민족과 또한 그 이웃 민족까지 살려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모세 또한 마찬가지고, 다윗도 역시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 왜 함께 하셨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그 후임자로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한 그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다윗이 숱한 죽을 위기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력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해야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 나이 많아서 죽는 것, 그거는 사명 있는 자에 걸맞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10편 90편은 모세가 썼어요. 모세 10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 10편을 기록할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 80세를 살았네. 모세는 몇 살 살았어요? 120년. 아니 평균 수명이 70세고 건강하면 그렇게 80세를 사는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 왜 그래요? 모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때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병들어서 죽잖아요. 나이 먹어서 노안으로 죽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고 나서 죽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죽었다라고요? 그는 12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120세 나이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가 죽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120세에 그때 데려간 것입니다. 그는 고통당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다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장수하기 원하시죠?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탈 없이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지금은 더 큰 사명을 제게 맡겨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 주시는 만큼 사명을 주시는 데려가면 누구 손이에요? 아버지 손이죠. 안 데려가십니다.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몇 세? 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작년 7월에 전도를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개척을 하면 하는 게 뭐 맨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두 가지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7시부터 9시까지 오시면서 여기 주요소 사거리에서 2시간 아침에 전도하고, 점심때 점심 먹고 나서 2시부터 4시까지 오후에 또 2시간 전도하고, 저녁에 또 7시부터 9시까지 또 2시간 전도하고, 그것을 1년을 했어요. 1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천둥번개가 쳐도, 심지어는 6월 말일날 그때 장마철인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오지. 비 엄청나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파라솔 우산을 쓰고 갔는데 뭐 파라솔 우산도 소용없어요. 이미 구두 안에 막 물이 가득 들어가고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때 길거리 지나가는 분이 아침인데 출근하신 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오늘은 안 나올 줄 알았대. 매일같이 나오니까 오늘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교통사고 났어요. 자전거 타고 갔는데 거기서 차가 튀어나올 자리가 아닌데 이제 김여사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골목에서 세게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제가 측면에서 받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타고 자전거 뭐 안전 착용 안 했죠. 보호대도 착용 안 하고, 안전문은 필수인데 이것도 착용 안 하고, 헬멧도 착용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가는데 차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날랐죠 뭐 이렇게. 자전거는 뭐 없어졌고요. 그러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죽었다. 저는 딱 떨어진가 순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뭐가 여기 흥건하더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나는 이게 흥건해서 야, 이거 우리가 깨졌나 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나 보다. 그래서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머리가 다행히 머리는 깨지지 않고 여기가 깨져가지고 여기서 피가 막 쏟아진 거예요. 지혈이 안 되더라고.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병원에 또 이제 한 달을 또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 그 후유증이 아직도 지금도 전도 나가면 초창기 때처럼 2시간 못 서 있어요. 1시간만 서 있으면 막 기운이 없어요. 아직도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데, 그래도 사명 감당하고 있으는 죽음은 죽으리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제가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도 사고 나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목사님 맨날 전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사님 안 지켜줘 그렇게 교통사고 나요? 그러다 그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뭐야. 내일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여기 강대성 여기서 끌어안고 막 기도했어요.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야, 네가 사고 난 자리는 네가 거기 죽어야 될 자리다. 사고 날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대. 근데 하나님 저 죽었어요?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제가 그때 떨어지는 순간에, 보통 떴다가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머리가 깨져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무슨 스폰지와 같은, 맨 땅에 아스팔트에 떨어졌는데 스폰지와 같은 뭐가 받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 머리가 깨진 줄 알고 피가 흥건하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아유, 저 사람 죽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처리 다 되고 그 현장을 내가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사고를 목격한 그 주차 요원도 그렇고 그때 길거리 본 사람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서 왔냐고.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는 사명 감당 운동에서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사고의 면제가 아니야. 그런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죽을 자리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삶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 자리가 유대 광야 그 죽을 자리라 하더라도 사울랑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쳐 미친 채 하고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는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하나같이 사명에 불타는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고난이었어요. 사명의 삶은 원리가 있죠. 원리. 고난, 기도, 응답. 고난, 기도, 응답, 그리고 사명 감당. 계속 반복돼요. 또 고난이 와요. 그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요. 이것이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지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삶에 처한 삶의 자리는 사르는 밤이었죠. 풍전농화였고 사명초과였고 진퇴양난이었어요. 앞도 뒤도 갈 수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죽을 위기가 하루하루 계속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사명이 있기에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줄 아십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돌을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손 갖고 내버려 던져버렸습니다. 어디 그뿐만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배가 완전히 파선이 깨져버리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멜리데 섬에 그가 갔을 때 멜리데 섬에서 그가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 원주민 야만디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기다렸죠. 아,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반드시 독사에 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는 사명인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니까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를 다른 행사는 안 해도 전도는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전도 행사를 좀 많이 했는데 희한했어요. 그 전도 행사 할 때마다 한날 그 7월 8월 달이었는데 하나님께 햇빛을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우편에서 하나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 사도 바울은 사명에 불타는 사나이였죠. 사명에 불타는 사나이였는데 그거는 무엇에 매였습니까?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죽음도 불사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불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일 직전주일 예루살렘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주님께는 낙이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하지만 사실 종료주일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이미 그가 복음을 전하며 각 성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당신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갈 자리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자리에 가면 내가 그게 내 무덤인데 거기 가요 피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메인자였어요?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성령께 메인자가 되었더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죽음도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려요. 기다리며 알면서도 나아갔던 이 사람이 바로 사명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명에 불타는 사나이였죠. 다니엘은 빈틈이 없어.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120도에 그러한 12명의 총리가 있는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항상 정의만 불사하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까시죠.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빈틈이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한 가지가 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래서 그는 업무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의 조술에서 왕의 도장까지 찍습니다. 누구든지 왕 위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기의 목숨보다 기도가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가 너 죽인다고 협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다니엘은 너 기도하면 죽여. 너 사자굴술에 사자밥으로 던질 거야.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알면서도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죽음이 도사리 있는 위험이 도사리 알면서도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메인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증인 되리라고요? 내 증인.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증인은 누가 증인을 설 수가 있어요? 법정에 증인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목격을 해야 돼요. 목격을. 여기서 증인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말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티스의 뜻이 뭐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 목격 안 했잖아요. 예수님 사도들은 그때 당시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 기름 붓고 세우고 예수님 같이 동고동락한 그 사람의 사도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 그분과 뭐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에 매였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성연으로 육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령에 매이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눈으로 목격한 이성으로 인간적 육안으로 본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사명이 있기에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소원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저는 부교육자 부목사 딱 10년만 할게요. 딱 10년 하고 11년 차에는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강남교회도 사역하고 또 안산교회 사역하고 광동성전도 사역하고 사역하고 가운데 이제 어느덧 9년이 들어가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냥 있고 싶더라고요. 그냥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 신학 동기, 우리 선배님들 또는 후배 들려오는 소문이 뭐예요? 힘들대. 주변에 대형교회 많고 중형교회 소형교회 많고 개척교회는 3개월을 못 버틴대. 1년을 버티면 대단한 거래요. 그런 소리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들려오니,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거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10년째가 딱 지나가니까 참 기도할 때마다 그때 그 옷사랑의 기후대날 금식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막 생생하게 내게 보여지는 거죠. 야, 너 10년 전에 나한테 이게 소원 기도했잖아. 뭐요? 성령이 내게 자꾸 말씀하는 거야. 성령이 내게 자꾸 말씀해. 너 나한테 소원했지? 그리고 내가 그래도 아유 조금만 더 있을게요. 조금만 더. 그럴 때 하나님께 자꾸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지. 저를 코너로 자꾸 몰아가 하셔. 너 이래도 안 나갈래? 이래도 뛰쳐나가지 않을래? 계속 코너로 모시는 분. 하나님, 내 주변에 보니 그때 우리 강동성전에는 목사님들도 많았고 전도사님이 많았으니까, 아니 내가 주변에 보니까 나보다 키도 좀 크고 얼굴도 핸섬하게 생겼고 이렇게 막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왜 나냐고. 야, 너 나한테 소원했잖아. 저 사람은 소원 안 했어. 그렇게 내가 막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죠. 아,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이것을 듣고 내 소원이 이룰 땐가 보다. 그래, 그거를 언제 접었냐면 2014년도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사직서를 딱 내고, 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척 지원은 10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거 복잡합니다. 그거 받는 거 복잡하고 훈련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저는 개척 지원 약 10원 하나 안 받았어요. 단지 전도하는 것만 좀 지원을 받아요. 전도 이렇게 와서 전도해 주는 거. 12월 31일 날 사직서를 내고 1월 17일 날 이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17일 만에 교회를 계약을 하고 17일 만에 이거를 다 뜯어내. 이거 지금 보시는 것 뒤에 이 강대상은 제가 인테리어 한 거예요. 여기 원래 나무로 되어 있고 이만큼 강대상이 높고 여 뒤에도 막 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답답하고 양쪽에도 뭐 여기는 에어컨 들어 있었고 여기는 방송 시스템이 있어서 강대상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너무 답답해서 이것을 인테리어를 제가 했어요. 손수.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목수예요. 예, 우리 아버님 목수고 제가 목수의 아들이거든. 그 손재주가 있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17일 만에 이거를 준비하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링거주사도 맞기도 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보람이 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사명 감당했더니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사람의 종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춰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요. 하나님 시킨 것, 교회의 본질만 지켜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사명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1월 달이 지났으니까 지금 재적 출석은 한 주일에 한 20명이 조금 넘고 재적은 한 30명 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가 성령에 매여서 사명 감당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시고 적재 요수에 하나님께 그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이제 제목대로 일사각오입니다. 사명은 일사각오예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미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을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건져주셨고 벌써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준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주도면밀하게 인도하셨고 시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일거수일투족마다 그의 영혼육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도들이 두 사람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붙어있는 사도 베드로, 16장부터 마지막 28장에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고, 근데 감옥에 갇히면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몇 시까지 끝나야 돼요? 괜찮지? 네. 여기 그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침이 새면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끌어내서 처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가 뭘 한지 아십니까? 누워서 잠을 자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더니, 지금 사도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 옆에는 두 명의 그런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고, 또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 문에는 또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내일 당장 처형당하는데 우리는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안 와요. 잠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저처럼 머리만 붙이면 자면은 그건 비정상이야. 저는 머리만 붙이면 자요. 3초 안에 잠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졸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는 대자로 누워서 잤다라고 합니다. 누워서 잤다라고 해요. 누워서 자니 지금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일 당장 해가 밝으면 헤롯 왕에게 처형을 당하는 순간인데 그가 지금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일어나라. 옆구리를 쳤다라고 얘기해요. 옆구리를 쳤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파타소라고 해요. 파타소. 이 파타소라는 말은 그냥 옆구리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파타소라는 영적인 의미, 그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무기 같은, 무기나 주먹으로 세게 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으면 주의 사자가 왔는데 마치 무기나 주먹으로 옆구리를 팍 치는 거예요. 세게.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그 일사각오 정신이 아니면, 그 일사각오의 믿음이 아니면 그
그 감옥에서 내일 아침에 처형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울,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요. 베드로는 잠을 잤죠. 바울은 거기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인생이 밑바닥이에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히면 절망입니다. 뭐 국민도 할 거 없고 장관도 없고 대통령까지도 감옥에 갇히면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인생이 밑바닥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정신입니까?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의 그런 믿음, 그러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일사각오가 정신이 있으면 우리 환경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비록 나의 환경이 눈앞의 현실이 내 형편과 처지가 감옥에 있다? 괜찮아요. 일사각오 정신이 되면 그 환경을 우리는 집어삼킬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리의 밥이에요. 사명인단을 담기에는 세상이 오히려 작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세상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일사각오 정신은 뭐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침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침이 없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성경을 통틀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담대하게 그침없이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였고, 정말로 제가 1년 동안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그냥 일사각오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일사각오. 그냥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죽음은 죽으리다고 그렇게 일사각오로 달려왔는데, 그렇게 나가서 길거리에 전도하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여기 같이 우리 온 식구 중에 또 그 제가 전도하는 것을 목격해서 그분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민원도 들어왔어요. 소방서도 오고. 여기 옥상에 십자가탑이 있거든요. 이 옥상에 십자가탑. 이따가 이제 식사하실 때는 위에 이제 다 해놨으니까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올라가 식사하시면 보면 십자가탑 위에 있어요. 그 탑 밑에 탑 그 사이에서 제가 기도는 밤에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안산시가 다 보이니까 밤에는 거기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보고주 사람들이 저 사람 저기서 뭐, 그래서 소방서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빨리 내라고. 아, 나 이 교회 목사라고, 나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오해도 있었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신원조회도 해갔어요. 매일같이 나오니까, 매일같이 나오면 궁금한 본인이 와서 좀 물어보지 왜 민원을 집어넣어요. 민원을 집어넣어 경찰이 두 사람이 왔더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신분이 무엇인지 조사 나왔대. 그래서 제 명함을 주고 제가 또 경찰 또 기도해주고 그 사명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사각오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비바람 눈보라 칠 때도 그렇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 힘들지 않냐고. 힘들지 않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힐링이에요. 힐링.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전도하면서 있으면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고 그 일사각오로 정신을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 자잖아요. 사명은 일사각오.
각오로. 할렐루야. 일사각오로 정신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는 주의 일을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자녀도 생업도 환경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마음껏 너는 내 일을 마음껏 해라. 내가 내 삶을 축복해 주겠노라. 하나님 그러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